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코로나 때문에 요즘 신조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AD는 after disease, 질병 이후라고 그러고 BC는 before corona, 그런 말을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협업에서 분업,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힘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다 평준화시켰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혼란, 과도기 시대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중요성 묵상하고 두 번째 부활의 난제, 어려움, 세 번째 부활신앙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성계에 가장 영향을 준 한 책을 꼽으라면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1961년에 나와서 70년대부터 이 책이 번역돼서 한국에 좀 공부 좀 독서 좀 하네, 공부 좀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이 책 중에 한 구절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 책을 쓴 목적은 당시 60년대 서구 지성인들이 서구는 끝났다, 서구의 종말을 보는 그 비관적 분위기 속에서 진보를 주장했다는 거였습니다. 예측하는 진보를 뭘로 봤냐면 인간의 잠재력의 부단한 발전에 대한 신념이다. 어두운 시절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풀어냈기 때문에 비관적 서구 지성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순절까지 한 50여일밖에 안 되는데요. 그 제자들이 다 변화돼서 순교의 현장에서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간 걸 보면 좀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씀 봐도 안식일 다음 날 이름이 정확히 기록된 세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고대시대 여자 이름 잘 기록 안 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딱 세 명 이름이 오늘 나와요. 무덤을 막은 돌이 이제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 뵈라, 그렇게 말한 거죠.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가? 부활이 없으면요, 성경 내러티브가 다 무너져요. 내러티브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최근에 제가 외신을 보니까 미국 미시간 디트로이트 주의 민주당 주 의원이신 그 캐럿 위셋이라는 분이 있었대는데 이분이 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민주당원이긴 하지만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가 클로로킨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진보 언론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는 먹어야 되겠다 해서 먹고 완쾌됐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그 진보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 내러티브에 안 맞아서. 반 트럼프 진영에서 펼치는 그 내러티브가 있는데 안 맞으면 보도 안 한대요.
그게 내러티브의 파워입니다. 사실이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러티브에 안 맞으면. 성경도 자체 내러티브가 있어요. 가장 큰 내러티브는 창조겠죠. 마지막은 종말이고요. 빛이 있으라. 그 빅뱅 사건이 없으면 성경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또 마지막 종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자, 마침이라.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는 부활이에요. 성육신도 큰 사건이고 십자가도 큰 사건이지만 인간에게 준 충격으로는 저는 부활이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조와 종말 그 중간에 창조와 종말의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이 부활이다. 이렇게 부활 사건을 평가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의 사건에 난제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도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덜덜덜 떨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 이 말을 전해라 했는데 전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부활 사건의 난제입니다. 부활이 믿기 힘들죠. 당연하죠. 창조는 믿기 쉽습니까? 어렵죠. 종말을 믿기 쉽습니까? 여전히 어렵죠. 아마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직까지는 기독교 이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기독교에 영향을 받는 아류 종교들에 있긴 하지만요. 부활은 원래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 신학자들은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초자연적 사건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인간 예수가 한 성인 예수가 했을 법한 가르침 이런 건 해도 부활 사건을 거부해요.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19세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신학자들도 많아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이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50년이 지나면 선교단체들이 생겨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죠. 한국에도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한국교회에 3,000명의 선교사들이 왔다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왜 왔을까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신학자, 선교사, 그 사역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부활신앙의 가능성 문제를 논의해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해주시겠습니까? 인간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또 믿어요. 신학을 공부해도 안 믿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게 부활을 믿는 특별한 이야기 스토리를 봤습니다. 김종철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호기심 천국, 생활의 달인 이런 방송 작가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 강의를 들어보니 자기가 1994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여행을 갔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대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가슴이 아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심지어 그 딸이 예수를 믿으면 딸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래요. 15년 후에 다시 갔대요. 2009년에 자기도 어느 정도 좀 사회적인 기반을 잡고 나서 이스라엘 2차 여행을 갔더니 다시 메시아닉 주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신들 여전히 박해받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결국 못 다닌대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한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대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3만 명이 생겼어. 이게 웬일이냐 하고 김준철 감독이 다큐를 이런 걸 워낙 잘하고 하는 분이니까 예수를 믿은 메시아닉 주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게 증언이라는 다큐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찾아왔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는 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만났다는 거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전해준들 믿을 리도 없고 교회사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역사가 반유대주의거든요. 엔티세미티즘. 큰 사건으로 교회사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은 게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가서 29만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정말 잔인하죠.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니네들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죽였대요. 두 번째는 1492년경에 스페인의 코르도바에 있는 유대인들 거기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뺏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재산 다 몰수하고 스페인이 왕국을 민족국가 왕정을 만들면서 이슬람 쫓아내고 유대인 쫓아내고 그때도 한 몇십만 하여튼 뭐 엄청나게 그들이 당했어요. 유럽으로 다 퍼져나가고요. 세 번째는 다 알다시피 히틀러한테.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만 보면 치를 떤다고 그래요. 그래. 가끔 이스라엘 가서 십자가 들고 전도하다가 복면당하기 딱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긋지긋해서 십자로도 안 만든대요. 더하기 플러스도 안 쓴대요. 다른 교회로 바꿨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유대인들이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가장 못된 짓 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교황도 2000년 가기 전에 이거 회개 한번 하고 갔지요. 결국 이들의 증언을 모아서 증언이라는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세계 다큐 영화제 내보내서 금상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홍순화 교수님한테 메시아닉 주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는 일부는 부활의 주를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못 믿죠. 유대인들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슬람권에 가면 인사이더 무슬림들이 있어요. 내부자 예수 제자들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모스크에 가서 회당에 가서 다 기도하고요. 예배드리고 일반 회교도 무슬림처럼 살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 제자들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즘 어떻게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가능성,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돼요. 근데 이런 특혜가 아무나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 이제 제가 깨달은 방법은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 가능성이 생겨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끄트머리니까 사도 마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나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거기 탁 집어넣는데 마가복음에만 있는데 주석학자들이 다 그럽니다. 야, 이 사람 마가다. 자기에게 썼다. 벗은 몸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소동을 듣고 자다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들키자 그냥 배운 입을 벗어두고 그냥 팬티바람으로 도망갔다 그런 거죠. 이 마가가 예수님 잡혀가는 그 밤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이 가능했겠어요? 마가 집이 부자였거든요. 엄마가 부유한 과부였는데 다락방에 큰 걸 해놓고 예수님 그 제자들 공동체가 예루살렘 오면 거기서 이제 묵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가라. 그 다락방이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가면 마가 다락방 이야기가 또 나와요.
베드로가 그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 요게 마가예요. 그 어머니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도 그 다락방에서 오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랬으니 이게 마가는 거의 받겠죠. 예수님도 받고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 오순절 성령 체험하는 그날도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초대교회의 그 모든 이적들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다 경험을 했고 그래서 자연히 이 마가는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거든요. 외삼촌. 네,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바울이 그렇게 불러줬어요.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거든요. 선교를 같이 했는데 잘 가다가 한번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요한이 마가가 도망갔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에서 이제 다시 소아시아로 가서 밤빌리아 갔는데 버가에 이르렀는데 요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는 좀 마가를 또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그냥 딱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하고 가고 마가는 자기 삼촌, 외삼촌 그 바나바와 같이 따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찾는 이야기들이 성경 구절구절에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4절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때쯤 되면 마가가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옥중에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옥중 사역할 때 마가가 옆을 지킨 거예요. 얼마나 참 겁많고 실수를 거듭하던 마가가 믿음이 강해져서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이제 사도 바울 순교도 다 경험했겠죠. 그러고 본인은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한 것으로 교회 전승에 전해져 있습니다. 부활을 본인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순교하는 것도 바울도 다 봤고 본인도 그냥 순교하는데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면 부활 사건이 좀 새롭게 다가와요. 네, 세 번째, 우리 시대는요 성령의 역사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현장 가볼 수도 없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은 드물죠. 요즘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로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예수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만 이제 뵙는 건데 그 전에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됐나? 뭐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로. 이건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부활이 하도 사모가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서 제가 천국 갔다 온 분들 간증도 열심히 듣고 조금 영성 있고 좀 은사 체험 있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성 고전들을 좀 많이 읽어요. 영성가들을 책 읽으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서 저도 이게 소망을 키우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도 저런 날이 오겠지. 성령님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게 뭔가 또 한번 그런 특혜를 주시려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성령님 따라서 사역하다 천국 가면서 뵈면 되죠. 뭐 금요일 저녁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이 안 되죠.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죠. 못 박혀서 9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는 지옥으로 갔다는 게 이제 신학적으로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날 금요일 날 9시간 있고요. 토요일 하루 종일 하면 24시간. 안식일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4-5시간 더 지났다고 한다면 대략 한 38시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38시간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그 말씀,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십자가 사건을 표현할 때 베드로 사도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시면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가서 거기 가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는지 아니면 인간들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을 겪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지옥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합니다. 그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이제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주님이 저 지옥의 고통 저걸 당하셔서 나는 지옥의 고통을 안 겪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들 지옥 가서 고통당하면 그건 뭐예요?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에 석학이 됐다 한들 수많은 고전의 이름이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이름이 됐다고 한들 지옥가에 있으면 무슨 게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옥의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주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육체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입으시고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다 그냥 쓸어버리시고 그다음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활의 주님 직접 만나든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삶을 이렇게 성찰해 보든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게 된 건데 여러분 중에 일부는 부활의 주님 직접 기도 중에 좀 만나도 좀 보시고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회교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IS 있었잖아요. 하도 참수하고 죽게 되고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 그들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하고 고통을 했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IS 극단주의 이슬람 운동 그 자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데 너희들이 어쩌면 그러냐 너희들은 가짜다 그랬더니 IS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코란 몇 장 몇 절에 변절자들은 참수하라고 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중에 이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IS 극단주의 이슬람 운동에 합류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이슬람 내가 믿던 거 맞나? 세계가 세상이 이슬람화 될 때까지 이렇게 저들처럼 전쟁을 계속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수많은 자들이 이탈 현상이 생겼대요. 최근에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지난 수년 동안에 2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IS 저 참수하는 장면 보면서 너무 슬퍼서 하나님이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또 이용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 가운데서 200만 명씩 오게 하는 거예요. 이란에서도 최근에 3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쉽지 않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이 시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대망하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